반갑습니다. 이 좋은 도량에서 기본선언 확인 스님들께 면대하면서 이런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을 아주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예? 불교.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 그걸 이제 불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 섭수하느냐, 예? 또 그걸 충분히 100% 이해를 잘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수행자들의 관건이에요. 예. 그걸 완전히 온몸으로 체득했을 때, 결국은 이제 분별망상이 사라진 그런 성불의 자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불교는 기본적인 그 이해, 기초적인 아주 기본 교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없이 하다가는 나중에 10만 8천리 이게 삐뚤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중도에 이렇게 수행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스님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도망상 해가지고 전혀 다른 그 식견으로 불교를 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이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소위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도 기본 그 불교 개론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개론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벌써 절집에 들어온 지 제가 70년에 들어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아니, 그 선녀의 불교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적어도 한 5년 이상 걸렸어요. 그 말을 이해하기가. 그 다음에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알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불교는 크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기관이 있고, 연기법. 그죠? 그 다음에 인과.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잘 알면은, 참선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충분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그 내공과 능력을 키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연기 부분과 인과 부분은 좀 달라요.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은 뭐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연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12연기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것보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죠. 연기는 뭐예요? 이어서 계속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 그거는 이것이 저것에 영향을 준다, 이 소리나 똑같죠. 그걸 이제 보통 상의상존한다 그래. 예. 서로 의지하면서 그것이 이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연기는 상의상존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 우주 법계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인드라망이라 그러잖아. 예, 그물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 안 된 것이 없죠. 소위 우리가 유관유식적으로 볼 때 이 우주 삼라만상이 먼지 하나에서부터 이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원인이 따로 없고
사실은 결과가 사실은 따로 없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원인이 다시 결과가 되고 이래서 계속 이게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실상 자체가 우리가 보고 안이비설신의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육경들이 실은 거기에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서부터 끝인가가 사실은 없죠. 예. 그러니까 시종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라만상 우주 이 법계가 전부 연기적으로 흘러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뭔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산을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나무가 많이 무성해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다 비다가 이제 벌목에다가 이제 땔감으로 다 썼기 때문에 민둥산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의 어떤 차이는 별로 없어.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하면은 흙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흘러내려가 가지고 산이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산이 어디 뭐 파이거나 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 왜 그런 거 했더니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전부 이제 낙엽이 돼서 이제 썩어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굳은 땅이 또 되고 그게 또 흘러내려갔던 소실됐던 것을 다시 보충해 주고 그 나무들은 또 누가 살려요?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을 주기 때문에 나무가 또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빗물이 다시 내려가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다시 모여서 바닷물이 되고 그 바닷물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다시 떨어지고 이게 이제 서로 상이상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좋고 나쁜 게 없어. 이 세상 실상의 모든 이 현상들은 실은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가 없어. 그냥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변할 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도 되고 또 복잡해지고 자동차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공해다 뭐다 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잘못되고 잘 되는 건 없어. 문제는 그것을 보는 그 현상을 보고 내가 좋게 생각하느냐 또는 싫고 나쁘게 생각하느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나쁘냐, 내가 전부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위 일체 유심조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만법 유식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연기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계 자체는 잘못이 없어.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고 거기에 시비 고락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현상을 보고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냐 안 친하냐, 아군이냐 적이냐, 또는 이 사람한테 내가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전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더 자세히 얘기하면 고락사라고 하는 유식에 나오는데 이걸 삼수작용이라 그러잖아요. 즐거운 감정, 그리고 괴로운 감정,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사수. 이 고락사라고 하는 이 삼수작용에 의해서 내가
어느 때는 기분이 좋고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기분이 좋고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기분이 좋고 또 추한 광경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자,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나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분이 좋고 추한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쁜 것도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걸 뭐 마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따르긴 따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금방 얘기한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예. 자, 요 고락사 삼수작용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업이라고 그래. 이거를 까르마라고 그래요. 자, 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업이 쌓여져 있는 것을 업장이라고 그러고, 또 업을 이 업이냐 저 업이냐, 좋은 기분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판단하는 게 업식이라. 식. 업을 아르마리로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업식이에요. 그게 소위 이제 뭐 제8식 아류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장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업이에요. 이게 업이야. 예?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뭐 이 사람을 만나느냐, 저 사람을 만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느냐, 뭐 또는 뭐 그렇게 뭐 건전치 못한 부모를 만나느냐, 어쨌든 그러한 인연 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게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내 안의 업장식 속에 기분이 좋고 나쁜 이 고락사라고 하는 삼수작용, 업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다면 당연히 무엇을 봐도 기분이 좋거나 나쁘지 않아. 무엇을 들어도 기분이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응? 내가 만약에 지금 치매를 당했어. 치매를 내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치매를 당했다? 치매를 가진 분들 스스로 또 즐겁고 괴로운 어떤 고락사가 있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들은 기억을 잘 못해. 예. 기억을 못하는 동시에 기억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게 기분이 좋고 크게 기분이 나쁜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 그래서 오히려 치매를 가진 분들은 정작 그렇게 뭐 큰 괴로움은 없어. 정작 치매를 보는 사람이 괴로운 거지. 그건 자기 업식이에요. 응?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보고 듣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소위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모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물주야, 내가. 자, 그래서 이것을 소위 나의 업이라고 하고, 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고락사로 이어진다. 자, 그런데 이 고락사는 그러면 왜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업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12연기 아시죠? 무명에서부터 행, 명식, 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명색연, 유깁, 유깁연, 촉, 촉연, 수, 수연, 애연, 취연, 유, 생, 생연, 노사우비고네. 12연기로 이어지는데 대별해서 그러면 무명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무명. 그러면 그 무명은 그 글자 그대로 따지면 밟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겨나? 행이 생겨나죠, 행이. 자, 거기서부터 분별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자, 분별은 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생, 고피생, 차멸, 고피멸. 이것이 생겨나니까 저것도 당연히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생겨나니까 저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태어남이 생겨나니까 죽는 것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것이 생겨나니까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니까 늙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응? 해가 뜨니까 해가 지는 거죠. 해가 지는 것이 생겨나는 거야. 낮이 생겨나니까 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인과라 그런다. 인과. 응? 뭐 글자 그대로 보면 원인과 결과인데 어쨌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생겨나니까 싫고 나쁜 것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죠. 즐거운 것이 생겨나니까 괴로운 것이 당연히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한쪽만 있을 수가 없어. 한쪽만. 자, 그래서 이 고락사로라고 하는 이 업식도 그냥 업식이 아니고 인과업이라 이 말이에요. 인과가 쌓여서 그게 업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인과가.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때, 아침에 해가 뜨는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가 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밝은 낮이 시작되는 때가 있으니까 어두운 밤이 시작되는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과의 때를 뭐라고 하냐면 시절인연이라고 그래. 그것을 시절인연. 때가 되어서 인연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인연이 당연히 인연이 되어진다. 즐거운 때가 있었으니까 괴로운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니 태어날 때가 있었으니까 죽을 때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즐거운 때가 있었으니까 괴로울 때가 있고 행복한 때가 있었으니까 불행한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게 인과법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안이비설신이로 감지되는 이 육경의 세계, 색성양 미촉법의 세계, 이 육경의 세계가 연기의 세계예요. 연기.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또 변하고 또 이 변하는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이 또 이어져서 변하고 사람이 막 자연 파괴를 하니까 자연이 변하잖아요. 여기 뭐 오존층도 생기고 뭐 떨어지고 뭐 자외선도 더 생기고 피부암이 생기고 이게 다 연동작용이야 이게.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인드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쪽에서 그 나비 효과도 그런 거잖아요. 나비가 펄럭해서 뭐 바람이 얼마나 일으키겠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람이 나중에는 태풍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비 효과도 전부 연기법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니 뭐가 잘못돼?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변해서 그렇게 이어져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걸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내 업식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사실은 업은 똑같아요. 업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이 고락 총량의 법칙이라고 내가 이제 명명했는데, 예. 그러니까 즐거운 총량과 괴로운 총량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나타난 즐거운 때와 괴로운 때가 나타나는 그 시간, 시절, 인연, 그 시간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때가 있었으니까 병이 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은 다르잖아요. 인과의 시간은 달라. 시절, 인연은 달라. 내가 좋은 때가 있었으니까 싫은 때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인과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젊었으니까 늙어야 되는 게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당연히 마음, 기분도 즐거운 때가 있었으니까 괴로운 때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필연이에요, 필연. 예. 다만 그 때가 다를 뿐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이 많죠. 물론 또 기분 좋은 일도 있겠죠.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도로를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1초만 내가 조금 달리 마음을 먹거나 1초만 달리 행동을 했어도 그걸 피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그걸 못 피하고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몸이 다쳤어. 그러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기분이 아주 안 좋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기분이 나쁜 그 감정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아류야식에 이게 이제 담겨져 있었단 얘기예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 업식. 그런데 아류야식에 기분 나쁜 그 고업, 괴로울 고자 고업이 담겨 있다가 그게 튀어나온 거란 말이야. 시절 인연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러면 괴로운 그 원인은 뭐야? 차생 곱비생. 괴로운 원인은 사실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웠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럼 즐거운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즐거운 때가? 자, 즐거움의 총량에 의해서 괴로운 때가 시절 인연이 되어서 다다르는 그러한 인연. 그게 아까 말한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고업이 없으면, 내가 업이 없으면 기분 나쁘지 않죠. 고통스럽지 않죠. 괴롭지 않죠. 내 업식에 괴로운 고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그러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뼈가 부러짐으로 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아류야식에 있던 고통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아니,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다가도 기분 좋은 말도 있고 기분 나쁜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그 말을 할 때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예를 들어 들을 때 이게 우연히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기분 좋은 낙업과 기분 나쁜 고업이
내 아뢰아식, 내 마음 업장식 속에 쌓여 있다가 그게 시간이 딱 되면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그걸 보통 우리는 그냥 뭐 운이다, 뭐 팔자다,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해석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한치 오차도 없다 그랬어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를테면 업이 큰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분 좋게 하려고 행복하려고 돈을 많이 벌고 세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집도 크게 가지려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아무튼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오만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데 인과법에 의하면 자기가 즐긴, 자기가 기뻤던, 자기가 행복했던 그 질과 양이 크면 클수록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업도 크단 말이에요. 그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낙업이 예를 들어 100이다. 100이다. 그러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기분 나쁜 고업도 똑같이 100이다. 다만 즐거운 일이 나타나는 때와 괴로운 업보라고 그러죠. 괴로운 업이 나타나는 때가 다를 뿐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낙업에 의한 고업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나타나게 된다. 교통사고로 나타나든 낭떠러지 떨어져서 몸을 다치든 아니면 크게 싸움을 해서 기분이 상하든 자존심을 상해서 기분이 나쁘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즐겼던 자기가 행복했던 그 질과 양만큼 괴로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 윤회도 보면 천상에 올라가서 그 복이 다하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인간으로 떨어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아기로 떨어지든지. 그래서 자꾸 윤회하는 거예요. 즐겼으니까 괴로워야 되고 괴로웠으니까 다시 또 즐겨야 되고 이 고락사가 항상 윤회한다는 얘기예요. 윤회가 논리적인 그러한 육도 윤회도 물론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체유심조 이 현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2처 플러스 60 해가지고 18천이라 그러잖아. 이 현상계와 마음을 합해서 18개라고 그러잖아요. 18개. 그래서 내 업이 어떻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놈의 팔자야 어쩐다. 그게 남 탓이 아니에요. 다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야. 따지고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득을 본다? 이득을 보면 어때요?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았던 만큼의 기분 나쁜 업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또 언젠가는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은 이 현상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고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무슨 잘못되고 잘되고가 없어. 다만 그 연기하는 이 현상을 보고 내가 즐겁느냐 내가 괴롭느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나쁘냐 그거는 순전히 나의 인과업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두 양변을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현상 또한 연기하는 것 또한 다 변하고 사라지고 성주개공하기 때문에 실체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공이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이요. 뭐 따질 것도 묻지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러다가 사라지고 성주 개공하고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그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 실체 없는 그러한 공성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집착하고 왜 거기에 그 실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연연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나의 업식을 어떻게 멸하느냐, 업장 소멸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업장 소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 바로 참선이거든요. 참선. 참선을 통하지 않으면 뭐 성불을 할 수도 없거니와 견성할 수가 없어요. 견성하지 않으면 분별 망상 세계에서 계속 육도윤회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쁘다 계속 그냥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별 망상을 버리면 성불한다. 분별 망상 사라지는 그 자체가 바로 진여예요, 진여. 여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매일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성성이니 적적이니 뭐 소소영영이니 한번 뭐 좋은 말은 많아. 어쨌든 자, 그래서 단 하나 모든 인간 모든 중생은 궁극적으로는 다 출가를 해야 돼. 출가가 그냥 집에서 나오는 게 출가가 아니고 출가 여기에서 집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에요. 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고 그래요. 그게 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 업장이. 그걸 내가 집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진정한 출가라는 것은 나의 집착과 나의 업식에서, 나의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출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중생은 출가를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수행을 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별 망상을 어떻게 없애느냐? 예? 좋다 나쁘다 이 분별,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쁜 것이 나타나니까 자생 고피생을 어떻게 이걸 타파시키느냐, 분별을 없애느냐, 요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 다른 건 뭐 아무 소용도 없고 해봐야 뭐 아무 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롯이 이 분별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되고, 참선 중에는 참선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크게 보면 뭐 우리 간화선을 비롯해서 뭐 묵조선이니 요새는 뭐 저기 남방 뭐 윗바사나니 뭐 연불선이니 뭐 별 그 참선 수행 방법이 많긴 많아. 그러나 우리 지형과 우리 역사성과 우리 환경에 가장 맞는 게 우리 역대 조사 스님네들이 간화선이라 그랬거든요. 화두를 잡는 거예요. 화두는 뭐예요? 공안이라 그러잖아요. 에? 공안은 그냥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위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거를 공안이라고 그래. 에? 공적인 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공안이 많잖아요. 그 정식으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을 공안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뜻도 바로 그런 데서 나와서 공안이라고 붙이는데, 그게 보통 전통역에 뭐 1700 공안이 그러잖아요. 1700기 조금 몇 개 넘기는 하지만, 자, 그 공안은 뭐냐? 그 화두는 깨친 조사들이 깨침의 소리로 나온 말이에요. 에? 내가 마음을
극장을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더 이상 좋다 나쁘다 없어. 분별이 없어. 그러면 이제 견성이 된 거예요. 견성이 돼서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견성된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바로 화두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불립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언어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별전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직지인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그 화두나 공안 자체는 분별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 분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로서 분석할 수가 없어. 그걸 문자로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 언어도단이야. 응? 그래서 교회 별전이야. 그 자체도. 거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하면 저렇다가 나타나는 벌써 업에 걸리기 때문에. 인과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진여가 아니단 말이야. 응? 자, 그래서 그 화두 중에 1700공안이 뭐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 화두를 하나를 딱 들어요. 그걸 간화라 그러잖아요. 화두를 본다. 그 화두를 하나 딱 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 더 이상 분별하지 말란 얘기지. 더 이상 분별하지 말라. 그 화두 하나만 잡아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지 말라.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말라. 응? 그 분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좋다 하면 나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게 강도가 세지면 고통이 된단 말이지. 고통스러운 그 인연, 고통스러운 그러한 업식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분별을 없애야 된다. 분별식을 없애야 된다. 내 식작용에서 분별이라는 것을 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오롯이 그 하나만 분별하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고 드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의심이다, 뭐 의정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의심 덩어리에 의단이다. 나중에는 은산철벽이라고 들어봤죠? 응? 자냐? 응? 내가 너무 좀 지루하게 하는가? 예? 아니 그러니까 자는 건 아니죠. 아니 내가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는데. 은산철벽이란 것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지금 분별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뭐를 보면 좋다 나쁘다, 무엇을 들으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뭐 냄새 맡으면 이거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제 분별 망식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분별식에서 무분별의 세계, 피안의 세계, 정멸의 세계, 견성의 세계, 안욕따라 삼백삼 보리의 세계, 여기에 은산철벽이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에서 탈출을 해야 돼. 나의 분별 세계에서 탈출을 해야 무분별 세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냥 그야말로 이 미동도 하지 않는, 뚫어지지 않는 이 은산철벽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자, 은산철벽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두를 백척간도 진일보 하듯이, 백척의 낭떠러지 속에서 나머지 발을 내딛듯이 목숨을 내걸고 분별 망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분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분별을 하지 않고 은산철벽이 무너지는, 은산철벽이 뚫어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 뭐예요? 화두 타파가 되고 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더 이상 분별망집, 분별망령의 이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없어. 그걸 소위 부처님께서는 중도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보리잖아요. 그게 보리. 예.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코 만지기보다 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알고 보면 코 만지기보다 더 쉬워.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좋다 나쁘다 뭐 시비 고락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불교고 이게 바로 참선이고. 그래서 참선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좌선을 하잖아요. 참선하는데 가장 쉬운 자세가 좌선이야.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선도 있고 뭐 입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내가 뭐 이 시간이나 저 시간이나 거기에 분별 차이가 없어야 돼. 그게 바로 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움직이면서도 잘 안 되고 말하면서도 잘 안 되고 뭐 일하면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화두가 달아나 버리잖아요. 자면은 전부 그냥 꿈꾸기 바쁘고 그러니까 화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생각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나마 앉아서 하는 것이 참선이 가장 쉽다. 그래서 좌선을 하는 거죠. 좌선이 참선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예, 참선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참선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좌선이에요. 좌선도 잘 안 되면서 참선한다는 건 뭐 어불성설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좌선을 통해서 연습을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서 화두가 오롯이 들려지고 하면 살짝 움직여보고 움직이면서도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있고 잠을 자면서도 나중에는 몽중일려가 돼야지. 잠을 자면서도 화두가 성성하게 들린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두를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화두를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게 참선이야. 더 이상의 고가 없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뭐 슬픔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분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가 그래서 이율배반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게 세간 사람들은 뭘 내가 얻음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뭘 가짐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뭘 가져서 행복하면 그 행복한 만큼의 질량만큼의 업보, 과보, 응보를 받는 것이 바로 인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행복한 만큼 불행한 시절 인연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속인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안 그러잖아요. 자, 무소유라는 것도 사실은 뭘 무조건 뭐 물리적인 물건을 갖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야. 내가 무소유해야 된다, 내가 갖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소유예요. 그러한 망집, 그러한 생각 자체가, 그러한 분별망상 자체가 소유잖아. 그러한 생각도 버려야지 무소유가 되지, 진정한. 그래서 오는 것 가는 것, 뭐 생사 거래 이 모두가 거기에 분별하지 않는, 거기에 좋다 나쁘다 고락사 하지 않는 그러한 자체가 무소유예요. 있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응? 내가 만약 아까 자꾸 이게 다치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몸이 망가졌다. 그럼 몸이 망가진 건 내 과보란 말이야. 내가 과거에 적어도 전생부터 내가 즐겼던 그러한 과보가 나의 고통으로 지금 과보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럼 그때마다 바로 인과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씨, 나한테 왜 재수가 이렇게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아이씨,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네? 이렇게 불만이나 자기 스스로 그러한 자기의 자탄하지 말고, 이게 나의 과거에 내가 그만큼 즐기고 행복했던, 기뻤던 그러한 과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스스로 그걸 점검을 해주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화두를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들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분별, 그런 생각조차 안 해도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쉽나? 택도 없지. 지금 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지방 넘어가면 벌써 뭐 달라질 텐데. 예? 예. 너무 내가 과소평가하는가? 미안합니다. 전부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표정도 없고 리액션도 없고. 이해는 좀 되나요? 훌륭하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이사를 잘 이렇게 이제 원용시켜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화두, 전부 화두 하나씩 들고 있죠. 한편으로는 화두 참선을 전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내가 거기에 수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다른 건 몰라도 그 연기의 이 현상계 연기법과,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인과 법, 이건 분리해야 돼요. 그건 아까 은산철벽이라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잘 분리해야 됩니다. 현상계를 볼 때 뭐 자연을 보면 아름답고, 또는 뭐 자연 파괴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뭐 기분이 나쁘고 괴롭고, 또는 또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뭐 명예가 어떻다, 권력이 어떻다, 이러한 이 현상, 부가 어떻다, 이러한 현상계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는 인연 따라서 연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현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얹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중과부족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막 전체가 그냥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돌아가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장마를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폭염을 막을 수가 있으며, 뭡니까? 북극에 얼음 녹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아요? 오존층이 뚫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아요? 자, 그렇게 걱정하는 분별에 의한 걱정, 근심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누구 거? 내 거란 말이에요. 내 업식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아라한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그냥 행동할 뿐. 거기에 내가 무슨 뭐 좋다 나쁘다. 내가 한 번은 총무원에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이상한 이 어른이, 빼빼 마른 분이 막 헛소리를 하면서 내 몸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죽는 새끼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대들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어.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내가 참회했어요. 참회. 아이고, 내가 이게 현상을, 그 양반도
그 양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와 영향이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전생부터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그 엄청난 그 시공간을 통해서 나타난 행위를 보고 내가 기분 나쁘다? 그건 내 몫이지. 예. 그냥 그대로 봐야지. 예? 아, 이게 연기로구나. 연기법이로구나. 연기의 현상이로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래야 내 스스로가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기분 나쁘다고 싸움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 같이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거고 그게 또 업이 쌓여가지고 또 다음에 또 이제 그러한 현상이 또 반복될 것이고,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참여를 했다니까? 여러분들 천수경 아시겠지만 참회 진인이 어떻게 돼 있어? 예? 죄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만 죄망신멸 양국은 시직명이 진참회 이름하여 이것을 참회라 그런다. 그것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이 소리예요. 죄는 자성이 없어. 전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죄다, 내가 만드는 거야. 재무자성 종신기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예. 마음을 만약에 멸해버리면 죄 역시 사라진다는 얘기지. 응? 나에게 내 업장식 속에 죄라고 하는 그러한 고업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죄와 복이 어디 있겠어요. 분별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신명멸시 죄영망, 그래서 죄망신멸 양구공이다. 그 또한 따지고 보면 다 공이다, 공. 예?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즉 이름하여 진짜 참여를 한다. 참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참여는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려니 그걸 여라 그러잖아요. 또는 뭐 그걸 보고 진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할 말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중요한 그러한 부분, 불교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상기를 해서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힘, 그 내공을 좀 기르면 좋겠다. 그런 데는 최소한 연기법, 연기적인 부분과 이 현상이 돌아가는 부분과 그리고 현상을 보는 내 마음이 돌아가는 부분, 인과죠. 고락사라고 하는 좋고 나쁜 분별의 인과, 이것을 좀 잘 살피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하지 않으려면 참선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화두를 드는 것이고, 화두를 타파함으로 해서 분별망상이 그야말로 업이 사라져야 더 이상의 내가 괴로움이 없다. 그게 바로 보리고 중도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견성 피안 니르바나 열반 해탈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 결국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 좋고 나쁜 그러한 고락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그걸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 너무나 고요해. 고요한 것도 멸해졌다 그래서 정멸이라 그러잖아요. 고요함 자체도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고요함 자체도 멸해졌으니까 그걸 소위 정멸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멸이 되어버리면 바로 그게 부처 아니에요? 예. 자, 그것이
정말 정말 간절하게 이제 처음에는 의심을 하겠죠. 의심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궁금하다, 뭐 알고 싶다 이러한 의심도 물론 뜻이 되겠지만 의심은 마음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딱 이 관념이 꽂혀버리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화두에 꽂히란 얘기예요. 의정이라는 것은 금방 말한 대로 느낌 정자잖아요. 감정. 그 감정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감정이 고락사라고 하는 이 삼수작용이라는 이 감정. 이게 바로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3세, 과거, 현재, 미래,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금생에 받지 못한 건 내생에. 어떤 사람은 금생에 잘 살아요. 못된 짓 하고도. 근데 그거는 과거 전생에, 이 사람이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업이란 건. 그건 시간의 이제 시절 인연이란 때가 있기 때문에 금생에 나타날 때도 있고 내생에 나타날 때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단순하게 내가 보고 듣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의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이게 인과법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 영가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물리적인 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고락사라고 하는 그 감정, 그 업식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영가라 그러는 거예요. 영가에게는 기분이 좋고 나쁜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가는 몸은 없어도. 자, 어쨌든 그래서 그 감정을 완전히 제압하라는 것이 바로 의정. 의단은 그것이 모여서 은산철벽을 뚫을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 의심덩어리. 에너지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그 의단이 되고 나면은 은산철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분별하지 않는 그러한 내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화두 타파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수억 겁에 걸친 그 업장식, 수억 겁에 걸친 나의 인과업을 순간적으로 타파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업이에요. 나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뭐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 관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낼 수가 있다.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 면목. 예? 본성이라 그러죠. 자성.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나의 고향, 나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근데 다만 너무 사바세계에 너무 노란하지 말아라.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꾸 중독이 되니까. 그 사바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사바세계도 물론 되겠지만 다 그 또한 나의 관념이에요. 나의 업식 속에 들어있어. 좋고 나쁜 그 분별 업식. 요것만 타파되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고, 불교의 최고봉은 참선이고, 참선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화두를 드는 간화선이다. 그를 통해서 나의 그 엄청난 분별 업식을 은산철벽이 뚫어질 정도로 그러한 분심을 내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견성성불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